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영혼과 몸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에 관하여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종종 몸의 연약함과 필요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부분의 순간들 중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러한 육체적인 것은 구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의 갈급함만을 강조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육체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지 말고 영혼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의 모든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과 몸을 가진 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어주셨죠.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함께 살리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늘 부족하고 불안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광야길을 출발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의복과 신발까지도 헤어지지 않았다, 보존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튼튼한 신발이었겠습니까? 의복이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만족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과 몸을 위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18문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위한 기도이고 그 모든 내용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순종할 때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과 이 세상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서 우리가 보존을 받고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영혼을 먹이시고 또 육신의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명과 번성은 땅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 여하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영혼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확실히 유지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명령들을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어렵고 또 반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번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지켜 행하라,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 순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몸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이고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버림을 받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행태, 그러한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관계와 정체성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분명히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잘 순종하지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한 주 동안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럼 거짓말같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영혼의 만족과 유익을 얻고, 또 몸의 피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의와 나의 도덕성과 나의 그런 공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보존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가르침을, 그 진리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나는 순종하지 못했으나 나를 위하여서 완전한 순종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 주십니다. 훈련을 하세요.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답게 세워가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셨나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자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리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본인의 자랑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러한 훈련과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단순한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통하여서 또 광야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훈련하십니다.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그 교만함을 꺾은 대상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풍파와 파도와 광야와 시험과 연약함의 바로 그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런 몸의 결핍, 부족함,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맞이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죠. 그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단에게 가르쳐 줍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게 해라, 그러한 요구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체험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결핍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따갑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훈련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는 그 시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다그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의지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혹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그러한 어려움과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고 그분 앞에서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광야와 걸핍의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풍파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번개를 맞게도 하세요. 너무 큰 파도가 나에게 닥쳐와서 내가 거기서 잠식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작은 존재인 우리가 안개와도 같구나. 내가 정말 모래의 한 알 같구나.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인생이구나. 이러한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삶을 원하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영혼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몸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는 균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오늘 본문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육체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몸의 양식도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우친 삶으로 한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아우르고 충족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의 문제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결코 옳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본인이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영혼에 치우쳐서 영혼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오직 영혼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세상으로 파송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함께 연합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몸의 필요와 영혼의 양식을 함께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그러한 떡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영혼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그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인이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어려움 속에서 공황장애가 오고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잘나 보이고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의 양식이 풍족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의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몸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떡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서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든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그 채워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과 발, 신발까지도 지키시는 세밀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육체의 피로와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반대로 작고 사소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포 하나와 DNA 하나와 또 혈관 하나, 이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필요한 물질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예상치도 못한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보존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관리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보존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전함으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때는 영혼의 완전한 만족과 우리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보존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보존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극치를 이루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영혼을 위하여서 육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계심을 믿나이다. 날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몸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쪽으로만 치우친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육체의 피로만을, 공급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또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이미 얻은 존재로 기쁨으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유지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을, 또 몸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뭔가 육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이기적으로 나의 육신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마음속에서부터 부딪힘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 되게 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의인은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도 못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나이다.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과 번성이 우리의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광야와 같은 40년의 인생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훈계하심으로 지도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두려워 떠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의복이 상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훈련하시고 하나님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오직 주님께서도 모든 시험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올바른 길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명화와 명예와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 금은보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의미 없는 삶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의식주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과 은혜로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만을 채우는 일에 매진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도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보존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종궁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극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순간을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인식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